37절 말씀. 자,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그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사람이 강으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는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비용이 거두면 내가 돌아오게 하기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인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위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길기 불순하지만은 무엇보다도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또 저희들을 모이게 해주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계에 저희들이 품에 안겨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의 진정한 이웃이 누구인가 또 밝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날 각 나라의 그 경제, 사회, 문화, 정치가 자국만의 그 테두리 안에서만 그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전 세계가 이제는 함께하는 세계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구라는 그 하나의 그 울타리 안에서 각국의 그 사상과 물질, 특히 이 정보에 대해서는 이제 국경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원하는 나라 어디든지 가서 살 수 있게 되었고 또 어디든지 여행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유독 한 나라가 우리가 지금 못 가고 있습니다. 바로 북한입니다.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 이 북한을 우리가 아직 못 가고 있다는 것이죠. 반쪽이 서로 합쳐지는 이것이 바로 우리 주 믿는 자들이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숙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환경오염이나 자연보호에 있어서는 이제 전 세계가 하나가 되어서 유엔 각종 기구를 통하여 이 지구를 지키고 살리는 데 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제 세계가 한 이웃이 된 지가 이미 오래고 예전에는 결혼도 자기 나라 국민들만 하던 것이 이제는 많은 또 외국에 있는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단일 민족으로 있던 우리나라도 예외 없이 외국인과의 결혼이 이제 흔해지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외국에 많이 살고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스턴에서 살고 있는 것도 그 중에 하나의 모습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만큼 외국인을 이 편견을 가지고 대하는 국민들이 또 없는 것 같습니다. 잘 사는 나라에 대해서는 동경을 하지만은 우리보다 못 사는 이 나라 국민들에 대해서는 왠지 모르게 편견을 가지고 깔보는 그런 경향이 많다는 것이죠. 2010년 8월 그 충남의 아산 그 외국인 노동자 센터의 그 자료에 의하면은 외국인 노동자들 한국 생활 중에 가장 힘든 것이 바로 인권 피해 그리고 장시간의 근무 시간이라고 합니다. 인권 피해 사례로는 폭언과 욕설이 4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차별대우 25%, 임금체불 15%, 그리고 성폭력, 폭행, 사기 이런 다양한 종류의 불평등의 그런 모습을 지금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로계약서와 실제 작업 일치 여부를 묻는 그 질문에는 전부 불일치 또는 부분 일치가 절반을 넘는다고 합니다. 한편 우리나라의 국제 결혼 사례를 보면은 2010년 행정안전부 자료에 의하면은 결혼 이민자가 18만 1671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여성이 16만 1999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만큼 여성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이 학력이나 생활 수준이 낮은 농어촌에 전부 시집온 그리고 결혼하러 온
여성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각 농어촌 그 지자체마다 농어촌 그 총각들에게 결혼 자금으로서 300만원에서 600만원씩 또한 지원을 해주는 사례가 지금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을 전제로 하는 결혼이 아니라 조건적이고 그리고 무모하게 급하게 사고 파는 형태의 이런 결혼을 하다 보니 많은 가정이 문화와 언어 그리고 금전적인 문제로 가정 불화와 폭력에 또 고통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2009년 국제 결혼자의 이혼 건수 또한 1만 1692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혼으로 인해서 무방비 상태의 그 결혼 2세들이 또 고통당하며 이 가정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은 한국에 적대감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는 안타까운 일을 소식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몇몇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남성과 결혼 5년 사이 필리핀 여성은 의처증 증세를 보이는 그 남편의 그 흉기에 맞아서 의식불명에 빠지고 함께 폭행을 당한 두 아들은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필리핀 여성은 한국 풍습에 익숙치 않고 그리고 돈을 고향에 보낸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합니다. 어느 날 하루도 폭행을 하려는 남편을 피해서 베란다에서 그냥 떨어져 생명을 잃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또 어떤 여성 임신이 늦어지자 시어머니에게 너는 비싼 돈 주고 사왔는데 어떻게 돈값도 못하냐는 이런 폭언을 심지어는 듣기도 합니다. 정말 이렇게 참혹한 일들이 벌어지는 데는 돈벌이를 위해 무분별하게 여성들을 소개하는 이런 국제정보 결혼업체의 그런 소행도 있겠지만은 무엇보다도 사회 저변에 그 사람을 외국인을 비하하는 그런 그 심성이 또한 이런 좀 깔려 있는 게 우리나라에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나쁜 경우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떠한 여성은 영화에 출연도 하고 그리고 국회의원에 또한 당선되어서 이제 우리나라도 다민족적인 그런 정치가 필요한 세계가 한 이웃이라는 것이 또한 필요로 무척 많이 느껴지는 현실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그동안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가정의 기능 죄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찾아오신 검을 가지고 오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정화되는 것을 우리가 또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자신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녀들에게도 지키는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 부모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보았고 또한 합당한 자녀 예수님을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께 기대어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하는 그런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 그 자녀를 예수님께서는 안으시고 축복하시고 그리고 높이셔서 또한 또 우리에게 보다 더 좋은 모습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런 예수님을 우리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들의 가정을 둘러싼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의 이웃은 누구이며 과연 하나님께 합당한 이웃은 어떤 모습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이웃의 모습 첫 번째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웃을 볼 때 가까이 다가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그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매. 예루살렘은 해발 762m의 고지대입니다. 여리고는 반대로 해저에 350m의 저지대입니다. 산 36km 정도 되는 가파른 그 길, 그리고 그 길가에는 암석이 많은 그 길입니다. 자연히 강도들이 숨고 또 그리고 사람들을 강도질하기에 아주 적합한 그 길이라는 것입니다. 4세기경 그 사막의 교부인 그 제롬에 의하면은
4세기 말까지 이 길에는 많은 강도대들이 출몰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위험한 길에 한 사람이 가다가 그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되고 옷을 벗기우고 가진 것을 모두 빼앗기는, 그리고 맞아서 거의 죽음에 이르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곳을 제사장과 레위인이 이제 지나가다가 그 광경을 보게 됩니다. 이 강도 만난 자, 그리고 제사장, 레위인 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이제 집으로 가는 그 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요 이래 하는 경우에 종종 이런 험악한 경우 사실 당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잠시 말레이시아에서 거주할 때 제 아파트에 사는 한 갓 결혼한 청년이 새벽 예배를 가다가 주유소에 들러서 가스를 넣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강도에게 잡혀서 자기 지금 차 트렁크에 닫혀진 채 하루 종일 끌려다녔다고 합니다. 어느 한 곳에 이르러서 그 내리기까지 그는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의 목숨을 살려주시면은 이제 하나님 전심으로 제가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한 곳에 이르러서 그를 내리고 눈을 감기고, 그리고 어디를 끌고 가더만은 낭떠러지 같은 곳에 밀어 던져버립니다. 떼굴떼굴 그러면서 이제는 죽었구나 하면서 했는데 잠시 조금 부르다 보니 멈추더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무서워서 꼼짝도 안 하고 있는데, 죽은 듯이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차 소리가 붕 하면서 떠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제서야 눈 가리개를 뜨고 보니 요만한 언덕에서 그냥 자기가 굴렀더라는 것이죠. 정말 이제는 몸도 이제 안전하게 이제 서가고, 그리고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고 그는 간증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사람도 예루살렘에서 이제 여리고로 오는 그 길에 강도를 만났습니다. 이런 공경을 당한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예하로 드시고, 너든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겠느냐 하면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 율법사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쓰러져 있는 그곳 첫 번째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제사장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그런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고 했습니다. 피하다는 이 안티파렐덴이라는 단어는 도피하다, 그리고 반대편으로 갔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레위인도 그곳을 지나다가 또 피 흘려 죽은 사람을 보고 도망치듯 피하는 것입니다. 그 또한 제사장과 똑같이 성전에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귀찮고 자신도 그런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그 불안감에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그 사랑의 그 본을 보이지 못하고 도피한 것입니다. 남을 돕는 것 그리 쉽지 않습니다. 남의 시선이 따갑기도 하고, 그리고 선뜻 나설 수 있는 그런 용기가 꼭 반드시 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에서 자신이 의롭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향해서 너의 믿음과 사랑이 없다고 책망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도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의 본이 되어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가까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 아니 그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난 자, 절실히 도움이 필요한 자의 진정한 이웃이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성전에서 일반 백성들의 그 예물과 제물들을 하나님께 대신 올려드리는 그 행위의식을 거행하는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의 모습을 갖추지 못했고 그 사랑을 실천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뜻밖의 한 사람, 강도 만난 자, 목숨을 구한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 누굽니까? 당시 사마리아인들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져 있던 그 지방에 살던 사람입니다. 그 북이스라엘에서는 이제 베델에서 황소를 우상으로 섬기고 있던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만의 제사를 지내고 그 이후에는 아수르와 바벨론의 그 침략으로 인하여 이방 민족들과 혼합된 그런 민족들이었습니다. 당연히 유대인들에게 개취급을 받았던 사마리아인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민족적으로 멸시를 받고 저주 가운데 살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진정한 이웃의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성전에서 사람들을 많이 이래 헛되이 섬기는 사람들과는 달리 이 사마리아인은 여행 중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은혜 많이 받고 대우받으며 곱게 자란 이 유다 민족에게는 불쌍한 사람의 이웃이 나오지 않고 오히려 핍박과 고난 가운데 애통하는 자 중에서 이 불쌍한 사람을 도우는 사람의 손길이 나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안정과 부유함과 대우받는 그런 직업에 종사한다고 해서 결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진정으로 믿는 애통해하는 그 심령을 가진 사람만이 오히려 하나님께 합당한 이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선을 행하되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아니 지금도 복음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에게 우리 모두 가까이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이웃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이웃의 모습 두 번째는 자신의 것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본 사마리아인 먼저 응급 조치를 합니다. 그리고 기름과 포도주를 바릅니다. 기름은 상처의 통증을 없애주고 그리고 포도주는 살균 역할을 합니다. 그 당시 기름은 이스라엘에서 4번의 기름을 올리브 열매로서 4번의 기름을 짭니다. 첫 번째 짠 기름은 성전에 드리는 거룩한 기름으로 취급합니다. 두 번째는 식용으로 짜고 그리고 세 번째 짠 기름은 등잔용 그리고 치료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짠 기름은 이제 세제로 쓸 수 있을 정도로 이 올리브를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포도주는 어떻습니까?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하는 또한 유용한 음료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 기름 부은 자를 의미하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거룩히 구별하는 이 기름과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징인 번창과 생명을 나타내며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의미로서 쓰이고 있는 이 포도주를 사마리아인은 아낌없이 지금 그 불쌍한 사람에게, 죽어가는 사람에게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마리아인 응급치료를 한 후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에 데려다 갑니다. 그 낙이라고 또한 의미를 가진 이 짐승, 그곳에 자기의 자리를 내어주고 그를 태우고 주막으로 간다는 것이죠. 주막에 가서도 오히려 끝까지 돌봐주고 그 주인에게 또한 이 죽어간 사람을 살펴달라고 돌봐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이 돌보다는 단어 에피멜레오마이는 디모데 전서 3장 5절에 나타나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교회를 돌본다는 그런 단어입니다. 전적으로 책임지고 온 힘을 다해서 돌보아 주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 그 이튿날 일어나서 주인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 이튿날이라는 것은 그날 새벽을 뜻합니다. 그 다음날 새벽을 뜻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일찍 떠났다는 것, 그 여행객이 결코 제사장이나 레위인보다 할 일이 없어서 공경에 처한 사람을 돌봐준 것 아닙니다. 새벽에 일찍 떠날 만큼 그는 바쁜 사람이었으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에게 다가가서 자신의 바쁜 시간과 귀한 물질을 희생하며 사랑을 전했던 것입니다. 누군가를 도운다는 것 손해만 보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보응을 받게 됩니다. 우리 사무엘상 30장에 보면은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에 아말렉 군사들이 쳐들어와서 온 식소들을 잡아가고 집을 다 불태워 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쫓기 위해 다윗이 그들을 쫓아갔을 때 길가에서 한 사람을 만났는데 다 죽어가는,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한 애굽인 노예를 만납니다. 그를 다윗은 보살펴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야만과
그리고 욕심으로만 가서는 그 사람을 절대 보지 못합니다. 구해주지 못합니다. 다윗은 오히려 그 사람을 보고 자기와 똑같은 그런 심령으로 느낀 그런 영안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그를 보살펴주자 그는 또한 그 보답으로서 아말렉인들이 있는 곳을 정확하게 가르쳐줘서 다윗이 그들을 다 무찌르고 전리품을 다 빼앗고 올 수 있는 그런, 그리고 그 전리품을 다윗은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줘서 후대의 왕이 될 발판을 마련하는 그런 보응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갔을 때, 그리고 우리의 손을 기꺼이 내밀었을 때 우리가 가야 할 그 목적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인도할 도우미를 반드시 붙여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재산을 강탈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우리도 우리의 귀한 시간 그리고 물질과 마음을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내어놓고 하나님 주시는 갑절의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격한 이유 그 세 번째는 혼자 할 수 없을 때는 주위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 사마리아인 완전한 이웃 사랑의 한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는 그 사람을 주막에 데려다주고 끝까지 책임을 지는 그런 치료의 손길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겠다는 확신을 주고 그 환자가 완전히 회복되는 것을 또한 자신의 눈으로 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이웃사랑, 일시적이고 충동적인 동기에 의해서 행해져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완전하게 책임의식을 가지고 행해져야 하며 또한 우리가 그것을 할 때 힘이 또 부족하면은 함께 할 또한 그 사람을 우리가 선별하여서 그 일에 함께 동참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이웃이 되어 주시겠습니까? 비록 우리의 물질과 시간이 희생되고 우리의 마음이 무거워진다 할지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런 선한 일을 할 때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설 때 또 다른 이웃이 함께 합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 친구라는, 이웃이라는 이 플레시온이라는 헬라어는 친구라는 의미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너희가 나의 명한대로 행하면 너희가 나의 친구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한때 죄에 빠져 상처투성의 몸으로 신음하고 있을 때 모든 비용을 지불할 능력을 가진 선한 사마리아인을 보내주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의 상처를 닦아주시고 기름을 발라주시는 그 이웃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강도 만난 자가 쉴 수 있었던 그 주막 판도케이온이라는 단어는 모두라는 단어와 또한 받아들인다는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모든 영혼들을 받아들이는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교회의 머리 되신 분, 우리의 영원한 친구 되신 분, 우리의 진정한 이웃인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웃이 되어주시고 너희는 누구의 이웃이 되겠느냐고 지금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다민족이 되어가고 포피노, 라이따이안 이런 다문화 가정의 제2세들이 이제 2012년에 무려 16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그들에게 진정한 이웃의 모습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 손을 내려놓았을 때 우리의 대한민국 위상은 더욱 높아지고 대한민국은 이 또한 온 세계에서 빛나는 그리고 영광스러운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그런 손을 펼쳤을 때 그 우리의 손을 도움을 받은 그들 또한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서 이제 대한민국과 함께 일어나는 일꾼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고 하신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그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실 것입니다. 너는 누구의 이웃이 되겠느냐? 오늘 그 질문을 받고 우리가 그런 모습의 이웃이 되겠다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가정의 달을 맞아서 저희들이 이 야외에서 나와 자연의 주님께서 지으신 이 자연의 풍경과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이런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공간에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마치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과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함께 모여서 이 말씀을 나눌 때 또한 우리가 스스로 귀한 우리의 물질을 내려놓고 시간을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께서 합당한 그런 이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거하는 가정과 그리고 우리가 모이는 그 교회를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